3월 12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7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70장입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우선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깨워주시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대언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주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겸비하여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케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우리 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을 또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진 고난의 앞길 위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여전히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면서 주와 함께 찬송하며 저 천성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거룩한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활입니다. 이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당시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그들이 머리를 싸매다가 번번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그들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고 늘 그렇게 주의 말씀으로 권능 있게 살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이제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 이것이 다 헛것일 뿐 아니라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죽으신 주님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게 하셨고 우리 또한 부활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면 현재 우리 앞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단단한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부활의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참다운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의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부활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를 가지고 그들이 제기했던 질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다윗 시대의 사독 제사장의 후예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오직 모세 오경만을 믿었는데요,
영생, 이 영원한 생명, 그리고 내세에 관한 신앙, 이 부활에 대해서는 이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부활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 있는 이 시편이나 다니엘, 그리고 이런 이사야서와 같은 이 말씀은 당연히 그들이 믿질 않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는데 당시에 막강한 이 부와 권력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정치와 이 경제, 통치 기구를 통해서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내세에 대한 열망은 그다지 그들에게는 크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이 세상에서 많은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에게 이 현세의 삶이 충분히 만족할 만했고 그다지 이 내세에 대한 생각을 깊게 가질 필요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셨다고 그분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생각할 때에 만약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소요사태가 일어난다면 로마가 반드시 개입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부와 명예, 모든 권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거해야 될 대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깎아내릴 것인지 시험에 빠뜨려서 정적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성경도 그들은 일부만을 믿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자신 앞에 이런 자신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존재가 나타난다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반드시 제거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와 권력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온전히 믿지를 못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현실에 집착하며 현실의 삶 속에 여전히 몰두하며 염려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예수님께 제기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모세 오경 중에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수원법을 들고서 예수님께 시험을 걸어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7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죽고 둘째 형제에게 이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 둘째도 죽고 셋째와 결혼하게 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7째까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도 죽고 이제 부활하게 되었는데 부활 때에 과연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이 부활의 맹점을 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시험을 걸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보았을 때는 그들에게는 큰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29절에 있습니다. 29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펴두시고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 말씀에 보면 두 가지를 크게 우리 예수님께서 문제를 삼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도 너희들이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하였다.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큰 잘못과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요, 이 모세 오경조차도 그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큰 오류를 또한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과거에 살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었다라고 말하셔야 옳은 문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지금 현재 시제 동사를 지금 사용하셔서 그 현재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도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부활해서 살아있음을 지금 시사하고 있는 말씀이 이 본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모세 오경에도 여러분 부활 사상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두개인들은 현실에 안주한 나머지 성경도 온전히 믿지 못했고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오류에 빠지고야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큰 능력으로 우리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굳게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을 온전히 우리가 믿는다면 어떠한 우리의 신앙 앞에 또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우리의 믿음으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또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활에 관해서 사두개인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요, 부활 이후의 삶이 현재의 삶과 똑같이 이어진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 때에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혼은 이 세상에 속한 제도입니다. 30절 말씀에 부활하게 되면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세상의 삶과 이어져서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내세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도 여전히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들은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신앙인들도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누구의 아내로 살아가고 누구의 남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큰 오류에 빠져있는 신앙입니다. 아주 잘못된 신앙입니다. 부활 때 곧 천국에서는 시집도 장가도 가는 일은 없습니다. 결혼은 이 세상에 속한 제도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류를 보존하고 또 생육하고 번식시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인류를 보존시키고 또 생육하고 번식시킬 이 제도가 더 이상은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는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것들은 그 주님의 나라에서는 필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물론 주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아내와 또 남편과 아버지와 또 부모, 형제들을 우리는 만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인연의 관계로 만나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관계가 아닌 가장 복되고 이상적인 만남을 우리는 그곳에서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행복한 재회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굳은 믿음으로 우리가 부활신앙을 바른 믿음관으로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믿지를 못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삶 속에 우리가 안주하여서 이 생의 삶에 집착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면서 염려와 근심 속에 날마다 이 땅의 것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굳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굳은 믿음으로, 굳센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고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순교자적인 삶을 품으시고 이 땅에서의 삶 속에 우리가 치우친 삶이 아니라 장차 주님의 나라에 살아가게 될 것을 꿈꾸고 소망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 주신 큰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크신 능력대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이 세상의 삶 속에 치우치고 안주하여서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오직 주님을 크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날마다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신앙의 핵심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크게 바라보고 또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와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5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되신 목사님을 보내어 주시고 우리 또한 준비되게 해 주시고 또한 우리 원로 목사님 건강 붙들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우리 교회 가운데 맛볼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사명을 더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모든 은혜 다 체험하며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오며 전능하신 우리 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